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익숙하진 않네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내용을 이렇게 큐티로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내용을 좀 다시 점검해 보면 특별히 중요한 의미로 이 언약의 말씀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걸 제가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통해서 그 이후에 누리게 될,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런 특권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참 안식입니다. 참 쉼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일상이 깨져버린 거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약들, 규칙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의 말씀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유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7년째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또 여자 노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37절인가요?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36절까지입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 폭력에 관한 법이죠.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규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이런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법이 처음에 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어떤 일이 사건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을지라도 그게 국가적인 형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정으로는 없었다는 것이죠, 법이. 그래서 이 규정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 경우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왜? 그 말은 죽인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왜? 그 범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그 고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절.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수로. 그럼 어떻게 그걸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고의는 우리가 뭐 법에도 그렇잖아요.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숨어서 기다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고려가 되겠죠. 그러나 이 실수인 경우는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어때요? 그 나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실수에 의해서 어떤 미필적 고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거죠. 이 법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규약으로 규정으로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야기한 것처럼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도피처가 정해지잖아요. 아직 도피처가 생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조금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도피처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럼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일단은 제단에 가서 제단으로 피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도피처가 생기기 전에도. 왜? 이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뭘 하게 하는 거죠? 재판을 받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제단에 숨어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결을 받고 죽이라. 그러나 보통 이제 사람이 죽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는 피해 보수자들을 정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살인자를 찾아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게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의 이야기입니다. 재단에 피했을 경우는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어때요? 그 사람이 정말 고의적인 범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것은 끌어내서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서 사형에 처해라. 이런 법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것을 하나하나 어떤 영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 부모에 관한 부분이죠. 아까 그 부분은 사람을 죽인 경우고 그리고 이제는 가장 가까운 부모에 대한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인한 경우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가볍게 때리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린치를 가하거나 굉장히 큰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 그만큼 어때요? 십계명에도 그런 나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세부 규정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중대 범죄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고의로 죽인 경우, 그 다음에 부모를 때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인륜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괴하는 경우입니다. 유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몰래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있든지 혹은 어때요? 팔았든지 이 두 경우는 다 뭐예요? 사형에 해당. 그만큼 이 사람의 존중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지금 다 여기 성경의 포인트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람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큰 범죄로 인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좀 부가적이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이 똑같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저주한다거나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건 쌍방이 그 공동체에 특별히 언약을 같이 받은 이 공동체 안의 갈등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싸우다가 어때요?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표현이죠.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준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를 좀 보시면요.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주먹은 뭐 자기 손이잖아요. 그리고 돌 같은 경우도 물론 악한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어떤 다툼의 경우로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싸울 때 요 정도 싸워가지고 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라 이거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무기를 가지고 때린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어떤 이건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하고 요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하고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지금 여기는 우발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죠? 그냥 손해배상 정도로 해도 돼. 왜? 그런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뭐 정상에 참작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 19절 보십시다. 아니, 20절이죠.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엉덩이로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도 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그러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형벌이라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의 경우하고 뒤의 경우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 거죠? 죽이려고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사람이 그래도 생명을 연장했어. 그거는 죽이려고 한 게 형벌을 가하다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 당시에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이었고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대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되게 그런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우리 시대가 뭐 더 과거의 시대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없는 범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존재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어떤 지금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대와 이것들이 그 문화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입니다. 그래서 허용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종을 때려서 죽은 경우는 그거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그런 형벌을 가하다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뭐 법이 일부 다쳐가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법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22절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임신한 여자가 싸우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치게 했어요. 근데 낙태, 아이가 이제 임신 중절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 다친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배상을 해줘야 된다.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야 된다. 근데 배상금은 재판관이 판결해라.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지 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들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사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아픈 만큼 상대도 아프고 네가 겪은 만큼 상대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잖아요. 한 20, 30년째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뭘 줄 수 있어요? 응? 내가 살인죄를 범해도 죽지는 않네? 이런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것과 그걸 만들어 놓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이런 어떤 단어들이 우리는 더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상대의 아픔이 곧 나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이런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시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모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징벌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26절, 27절 봅시다. 오늘은 27절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26절, 2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어때요? 그 종에 자유를 주어서 보내야 되고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파격적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노예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나 생명을 함부로 뭐 죽든 죽지 않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파격적인 거죠. 뭐 이게 조선시대만 우리 몇백 년, 3,500년 전이 아니라 몇백 년 전만 해도 종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알잖아요. 종의 인권이 없어요. 근데 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인권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는 파격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어때요? 이런 종의 인권과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그 율법과 규례들을 정해줬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시대에서 그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런 법적 제도나 또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내용들은요, 가히 뭐 센세이셔널한 내용들. 이거 어떻게 이걸 하라고? 노예한테 이걸 해준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런 정도로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요, 되게 우리는 되게 하나님 멀리 있는 분처럼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깊이 간섭하시고 아실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러나 이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3,500년 전에 이 정도의 섬세하게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또 섬세하게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에 굉장히 깊이 있게 간섭하고 또 인간의 삶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섬세하게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그 인권이 얼마나 지켜야 되고 종이라도 그 권한과 권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는요, 물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본따서 법을 만듭니다. 우리의 법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서 파생돼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법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 전에 존재했던 다른 나라의 법들이 여기에 성문화돼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이 돼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분명한 사람에 대한 어떤 생명 가치라든가. 아니,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이 그냥 물질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동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그들이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나 인권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의 생명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물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이는 것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생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나를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3,500년 전에 이런 섬세한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프고 또 부모에 대해서 또 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분과 또 교제하시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